애쓰겠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승현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듣는 또 삶으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그런 귀한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 우리 생각 속에 지은 죄, 또 우리 입술로 우리로 행위로 지은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주님이 없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살았던 그런 시간이 일주일 가운데 있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든 고민과 하나님 우리 게으름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더욱 가까이 저희를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세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삶으로 간직하여서 하나님 주님 이 소망 없는 세대에 오직 주님께서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그 메시지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받은 사명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며 하나님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영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학업과 하는 친구들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기쁨과 여유와 사랑이 하나님 그 학교에 친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오갈 때에 학교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험과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를 기도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47에서 107편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윤정주 목사님이 흩어지고 모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 106편 후반부와 107편 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5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을 권으로 구분하여 부릅니다. 106편은 제4권의 마지막 편이고 107편은 제5권의 첫 편입니다. 시편의 편집자가 5권으로 시편을 편집할 때 각 권을 모세의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병렬 구조로 편집했습니다.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제5권은 신명기와 병렬 구조로 연관되게 편집했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은 민수기, 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연관되어 있고 107편은 신명기, 즉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이 기록되었듯 시편 106편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즉 흩어져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하고 모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명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듯 제5권의 시작인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모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한번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PPT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요약하면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중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구원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시편 107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포로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시편의 이름을 붙인다면 시편 106편을 흩으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을 모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시편 106편 후반부와 107편 전반부를 합치고 설교 제목으로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으로 지어보았습니다. 시편 106편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죄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라고 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자신들을 모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있길래 자신들을 모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원래 한 국가에 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시길 그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고 파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우상을 음란하듯 섬겼고 이웃을 사랑할 의무를 저버리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빌론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많은 수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공동체로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선교의 주체신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계와 하나님을 화목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는 말씀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 순종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임재를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임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또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언약궤에 넣어서 지성소에 두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그 가운데 두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고 지켜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면 다시금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써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고
제사장나로서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자녀들을 모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유로 아직 찾아야 할 백성 그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좀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진은 독일에 있는 한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시리아 난민 6명이 침례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으시고 계십니다. 시리아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들이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를 피해 힘겹게 독일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시리아를 떠나게 되었고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다가 독일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을 복음으로 섬길 비전을 가지고 독일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선교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시는 그 열매들을 이렇게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난민들과 이 사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으로 이들을 당신의 품으로 품으시고 앉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good news, 즉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하나님이 복음이다, God is the Gospel 이라는 책의 서문을 통하여 이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수단이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어떤 행위나 우리가 그 복음에서 받는 그 어떤 축복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맛보는 수단이 아니라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용서가 좋은 소식인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에 이른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영생이 좋은 소식인 것은 그리스도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가장 위대하고도 궁극적인 복음의 선물이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복음이란 다시 말해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보고 또 맛보는 것이다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도록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선포입니다. proclam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 증거입니다. demonstr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합니까?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광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영국 교회는 위기를 말해왔습니다.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는 많은 경우가 복음 선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음 증거에도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웃을 사랑치 않고 정의를 따라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도 영국교회도 흩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미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즉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의 가파른 증가세,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이미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수렴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수완지 연합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드러내는 복음 증거자, 전도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에클레시아, 당신의 교회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므로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품에 품고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 일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에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404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불어 살고 그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완지 연합 한인교회 성도님들 각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